2024년 6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모습 놓아지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응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무엇이라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의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온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그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그 귀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아름다운 땅 족박하리로니 땅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고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게 나타내시되 내가 너희를 부르짖어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으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오니 사흘 광야로 가도록 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으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유해야 그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국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3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사명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1장부터 40장까지 요약하면은 한 절로 요약하는데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전체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전체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가 몇 개죠, 선생님? 동사가 보면 거기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예, 7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예, 그런 7개의 동사를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장과 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본다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들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제는 1장과 2장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즉 누가 봤냐면은 거기서 1페이지를 보시면은 히브리어로 라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라이트, 라이티라고 되어 있죠. 그런 뭐냐면 1인칭, 공성, 즉 내가 완료형 보았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샤마, 듣다. 듣다도 보면은 1인칭 공성 단수로서 들었다. 즉 누가 들었냐면 그 고통, 울부짖는 소리를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인 알다. 알고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것도 똑같이 1인칭 공성으로 썼습니다. 단수죠.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 다음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아픔을 바로 그 근심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바로 3장입니다. 이 3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니까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신의 대리자인 바로 모세를 세우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사람 목자인 모세를 통해서 바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내려온다라는 내려가서 거기 보면 야라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여기서 아직 하나님이 내려왔어요? 내려오지 않았어요? 지금 출애굽기 3장 기준으로 봤을 때 허락 전에 오셨잖아요. 일곱방 되신 거 아니에요? 오셔서? 아니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애굽으로는 아직 안 내려가시는 아직 거예요. 안 가셨지. 예, 그러니까 아직 가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 걸 보고 듣고는 알고 있어요. 이미 그렇죠? 이미 완료 알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내려가실 것이라고 불러. 근데 누굴 통해서 내려가냐면 바로 내가 내려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내가 내려갈 때 바로 여기서는 하나님이 즉 하나님의 대사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내려간다는 거죠. 사람 목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5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건져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나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히피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히피로 팔아가지고 사역 직접 하시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애굽의 구렁텅에서 건져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13장부터 24장까지가 인도하여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가 바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인도하여라는 단어를 보면 둘째 페이지 그 윗단을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알라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것도 히피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즉 여기서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근데 데려가려 하노라. 예, 이거는 아침에 새벽에 그 원어를 아무리 봐도 데려가려 하노라. 예, 이 동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번역상에서 나온 건가? 예, 그런 아무래도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좌우지간에 그런데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을 보면 출애굽기 전체를 바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3장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거, 보통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히브리어를 보면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은 명사고 남성이고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일까요? 여러 분일까요? 왜 복수라 그러죠? 성부와 성자, 성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복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바로 명사, 남성, 복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바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엘로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이름이 또 있죠. 3장 15절을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신성 사문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성 사문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어, 즉 헬라어가 뭐냐면 테트라그람만톤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즉 창조주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나타나는 히브리어 네 단어 자음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유인문에서 보면 신성 사문자 해가지고 옆에 녹색으로다가 그 예호와 옆에 보면은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네 문자가 있습니다. 이게 자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자음, 자 전선생님 보세요. 자음하고 모음하고 합쳐져서 하나가 단어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하면은 잠이라는 단어를 쓰면 지읒에다가 그 다음에 아라는 단어로 자음과 모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야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는 요드해, 바브해, 요걸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사람들이 갖다 붙인 게 그 옆에 보면은 고유명사 여호와 해가지고 예흐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발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신성 사문자의 그 발음을 직접 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할까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감히 예, 맞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우이, 그쵸? 10계명 중에서 3계명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죠. 즉 문자적으로 헛되이 경솔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예흐바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거기서 뭐냐면은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예후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자, 그 다음에 첨가된 말은 만약에 아도나이 뒤에 뭐 나오는 신성 사문자가 또 나오면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지는 않고, 즉 아도나이 엘로힘, 즉 옆에서 보면은 그 아도나이 엘로힘,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이가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예흐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그리스 성경 중에서 특히 신약에서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또한 라틴어에서는 처음 그 히브리어 헬라 성경이 처음 번역된 것이 뭐냐, 13세기 보면은 라틴어로 번역이 되는데, 제롬이 거기서 보면은 도미누스로 이렇게 주님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로드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로드, L-O-R-D일 때 여기서 L은 항상 대문자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God, G-O-D 쓸 때도 바로 G자를 대문자를 쓰듯이, 만약에 소문자 G-O-D, God을 쓰면 그거는 일반, 귀신, 뭐 여러 가지 잡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칭할 때는 항상 대문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어에서는 바로 우리가 공동번역 성경이나 뭐 개역, 개정, 한글 뭐 여러 판에서는 바로 여호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로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로 됐는지 왜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후바를 여호와로 이렇게 번역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명칭, 이름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3장은 바로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명, 사명, 차이점이 뭘까요? 소명은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사명은 미션을 주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일사자를 써가지고 일을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둘 다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는.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신을 벗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수원법에서는 바로 자신의 권리,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즉 수원법은 이미 태어난 아이의 상속권을 포기할 때와 또한 상속될 그 땅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왕자 교육,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마 모세에게는 상당한 지혜와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모세의 개인의 능력과 힘으로는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있다면 또 출바벨론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어디야? 신대원 다닐 때 장신대 가면은 장신대 그 기도탑 옆에 보면은 히브리어로다가 이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처음에는 저게 한글이 안 써 있으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이야?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막 자료를 찾아보고 이제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더라고요. 그 신학교도 바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바로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배워지는 거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알았죠. 그러면서 저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여기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지만 그 말씀이 써 있었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은 현수막이 떨어져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아 그렇구나, 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도 이것 또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도 신을 벗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붙잡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것을 비워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아포스톨로스가 뭐예요? 사도죠. 사도는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능동,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명도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나 저나 정말 이 땅이 너무나 황무하잖아요. 황폐하잖아요. 정말 다음 세대들은 정말 복음이 흘러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복음 전파도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청년들 보세요. 지금 청년들 핸드폰 지하철 타면 아시잖아요. 뭐 보고 있어요? 다 영상 핸드폰 보고 있어요. 우리 때는 그래도 이 핸드폰이 대중화가 되기 전까지는 그 쪽성경 있잖아요. 포켓 성경 그거 들고 다니면서 계속 그거 보고 있었어요. 말씀 암송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핸드폰이 대중화가 되면서 그런 거는 다 사라지고 핸드폰이 대중화가 되니까 성경을 보지 못하죠. 또 뭐가 있냐면은 그것도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뭐라 그럴까,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전도했잖아요. 전도 많이 했어요. 지나가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뭐 정장을 탁 입었는데 탁 오더니만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주 그러면서 왔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게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것도 금지. 뭐 인권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벌금을 그거라면 벌금을 내야 되니까 결국 그것도 사라지게 되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사는데 너무나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참 답답한 건데 목사들이 저도 목사지만은 너무나 세상적으로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목사들이 스스로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교회 온갖 비리에다가 뭐든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목사나 장로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평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 잘못한 거는 목회자들이 잘못한 겁니다. 잘못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남들 앞에 섰을 때는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지만 자기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죠. 정말 그게 바로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바로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저도 잘못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말씀을 전했으면은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지.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남한테만 보여주는 신앙.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정말 저부터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힘을 내시고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전도사님은 정말 교회에서 많은 모범이 되시는데 감사하고 우리 전도사님도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부터 또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하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살아가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장세진 청년과 우리 방사마 청년 사역자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를 위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시 반에 우리 유학생 선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으로 싸움나이다. 아버지는 주님 세상에 그 무엇을 사랑하겠사옵나이까. 이제 아버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을 사랑하였지만 이제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나의 참 신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소명과 또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라라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발에서 실을 벗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귀하신 뜻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 벨레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오늘 아버지는 우리 장세진 청년과 우리 강성한 아버지 사역자의 건강을 아버지 지켜주셨고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들의 연약한 아버지 건강에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정선님의 아버지 건강을 붙잡아 주셨고 또 우리 임정님의 아버지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연약한 건강을 붙잡아 주셨고 아버지 주님이 부르시는 끝날까지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동적으로 모든 부분을 써서 강건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셨고 또한 재정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채워주셨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는 오늘 아버지 일대의 제자의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는 하나님의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아버지는 아버지는 살리고 이제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또한 아버지는 오늘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청 아버지는 유학생 기도회에서 아버지를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준비가 되고 싶으지만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과 사명에 순종하여 나의 신을 벗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한 이민족의 교회와 세계 선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강 또한 저들의 또한 이 나라의 사도행전 29장에 계속 이어서 써져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